행복한 주일이에요. 덥지도 않고 또 햇살은 너무나 쾌적하게 비추어주는 자유로운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신병교육 때 들어갔는데 자유가 전혀 없어요. 신병교육 때에서 막 독하게 교육을 받는데 5분간 휴식, 10분간 휴식해서 앉아있는데 저기 신병교육대 옆에 울타리가 있는데 개 한 마리가 거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개가 얼마나 부러운지. 나는 언제 저렇게 내가 자유를 누리나. 너무 힘들었어. 우리 신병교육대가 옛날에 삼천교육대를 훈련시켰던 그런 교육대라고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공기가 센지. 군대 가라 그러면 나 이제 안 갈 거야. 자유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 여러분 여기 창문이 안 보여서 그런데 저기 사람들이 차 대놓고 밖에서 자유롭게 공 차요. 그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공을 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사실 누군가의 피와 희생이 묻어있는 자유예요. 일제시대에 우리는 자유가 없었고 우리는 군사정부 시절에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기억나는데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9시만 딱 되면 어린이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갈 시간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MBC 9시 뉴스 뚜뚜뚜뚜 하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은 마포대교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좀 자유가 없어요. 그 전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자유가 없었어요. 왕이 있으면 그 한양은요, 저녁 되면 다 통행금지를 시켜버려요. 혹시 왕에게 누가 침범해가지고 괴롭힐까? 사람이 이렇게 자유하게 사는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북한은 이동의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군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대놓고 욕했다.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대통령 욕했다. 바로 잡혀갑니다. 문재인 바보. 바로 잡혀가. 나는 해도 돼. 아니, 내 자유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지. 바라봐도 보고 싶은 사람, 바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은 그 옛날에 보면은 더 자유가 통제된 삶을 살았어요. 옛날에는 장발도 경찰이 단속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발을 단속했고, 여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면 자를 가지고 이렇게 대가지고 짧은 미니스커트도 단속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저도 이제 그때는 잘 모르니까 거의 뭐 70년대 초반이나 막 후반 그 정도 되는,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해외여행도 뭐 이번에 다음 주 되면 이번 주간 뭐 말부터 해가지고 해외여행 엄청 나갈 텐데 여권 자체가 안 나왔어요. 1989년도 이제 그때에 여행 자유화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여행 자유롭게 이렇게 해외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통제받지 않음, 어떤 통제하는 사람부터 통제받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통제자인 왕이 없어서 자유한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없어 자유하는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왕권적인 제왕적인 리더십이 없이 지방 분권적인,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넘쳐 흐르는 왕이 있을 때보다 더 자유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인의 자유가 넘쳐나는 이
본문 한가운데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베들레헴이 자기 친정집인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레위인이 한 4개월 있다가 에브라임 산지하고 거기하고는 뭐 한나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데리러 갔어요. 4개월 있다가. 데리러 가서는 성경에 보면은 다정한 말로 다정하게 자기야 내 네 사랑하는 걸 알지? 가자. 네 없이 못 산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사위가 갔으니까 장인이 대접이 극진해요. 3일 동안 닭고기도 잡고 뭐 양도 잡고 해가지고 3일 동안 먹고 쉬고. 그래서 나흘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하루 더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먹고 쉬고 몸을 좀 보호하고 푹 쉬었다 가라. 그래서 뭐 장인이 자꾸 그러니까 하루 더 쉬었어요. 쉬고는 5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려고 하는데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또 하루 더 쉬었다 가라. 아니 나 가야 됩니다. 그럼 점심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점심 먹고 가자. 저녁 먹고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날은.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6일째 되는 날 저녁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들어가요. 해가 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날 6일째에는 가서 안식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이 사람이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점심 먹고 가라, 저녁 먹고 가라 자꾸 그래가지고 늦게 출발해가지고, 사실은 아침에 출발하면 다른 집에 유숙하지 않냐고 바로 갈 수 있는데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어디에 이제 노숙을 하든지 남의 집에 유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가깝거든요. 한 10km.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성경을 보면 여부수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그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다른 사람이 점령하는 땅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 그러니까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하나로 가자 했는데 기브아 쪽으로 갔는데 이 기브아 노인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라. 우리 집에 충분히 쉴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인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새로운 바깥 사람이 오니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끄집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관계하겠다. 막무가내. 그러니까 이 노인이 외부 사람 나그네를 그 당시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부인이나 뭐 친척이나 누가 오면 3일은 막 2박 3일은 이틀을 쉬면 3일 아니겠어요? 3일은 쉬었다가 가고 대접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집에 처녀 딸이 있다. 차라리 그 걔를 데려가서 네 마음대로 하든지, 그 사람 첩이 있으니까 또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갑자기 자기 첩을 멱살을 잡더니 끄집어내가지고는 밖에다 내버리고 문을 닫아. 그래가지고 이 밖에 있던 기부와 불량배들이 자기 첩을 성폭행을 하고 밤새도록 능욕하고 아무 힘이 없고 밤새도록 기진맥진하여 겨우겨우 집을 어떻게 찾아가서 기어 왔는지 문지방에 손을 턱 걸치고 죽어버렸어요. 저체온증으로 죽었는지 출혈 과다로 죽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죽었어. 근데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려고 하니까 자기 첩이 죽어 있어. 나귀에 싣고 자기 기부와 산지로 와가지고 칼로 토막을 내가지고 다 12지파로 보냈어. 12지파가 막 발칵 일어났어요. 택배 왔습니다. 누구한테 보냈겠어요? 그래도 각 지방에 좀 장로, 두령 리더십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가서 장로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택배를 열고 보니까 보니까 막 팔이 하나 나오고 다리가 하나 나오고 피 묻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 지금 누워있어. 머리가 들어가 있네. 그게. 보도 듣도 못한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에 온 나라가 다 발칵해서 한 번에 다 일어났어요. 모여라. 회의하자. 회의하고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 자체를 씨를 말려버려요. 이런 끔찍한 일 일어났는데 누가 범인인가?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억하는 것은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범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를 죽인 가해자 범인이 누구예요? 기부와의 불량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기부와의 불량배. 여러분이 오늘 판사가 되고 배심원이 되어서 형량을 때려주셔야 돼요. 이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직접적으로 그 여자를 가해한 범인이니까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어요. 20년이면 좋겠어요? 50년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무기징역이면 좋겠어요? 사형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형을 내리면 이제는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만족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여자한테 레위인 첩한테 너도 만족하겠냐? 기부하에 저 사람들 다 재판해가지고 다 처리하면 사형 언도하면 너 만족하겠냐? 제 생각에는 만족 안 할 것 같아. 진짜 미운 사람이 또 있어. 오늘 우리는 진짜 판관 샤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쇼페팀인데 진짜 쇼페팀 대신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누가 진짜 이 여인을 죽인 진범입니까? 그 여인을 죽인 진범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여인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진단을 내리실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무법적인 그 성적 자유, 인권 말살, 이미 깨어진 가정의 어떤 형태, 도덕적 상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죄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 그런 본문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그 레위 그 첩 죽은 여자의 남편인 레위인.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의 죄를 한번 보면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인은 원래 첩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이 레위인 안에 있는 성적인 욕구, 동성애자들 못지않게 그 안에 그 욕구들이 넘쳐났어요. 오버플로잉 되고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 마음이 처벌드렸어요. 그러면 그렇게 처벌되려고 살고 하면 잘 살면 좋겠는데 그 레위인은 그 첩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면 그 첩을 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첩을 소유물처럼 대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자기가 끄집어 내버린다니까요. 거기서 자기 살려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려고 하다가 발견했어요. 문지방에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만약에 그때 안 왔으면 그냥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 자기의 첩을 데려가가지고 칼로 12조각을 냈는데 누가 냈냐? 그 사람이 냈다니까, 레위인이. 절대로 그렇게 뭐 하면 안 되거든요, 레위인은. 시신을 만져도 안 되고. 근데 그걸 칼로 12조각을 냈으니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기부와의 불량배보다 더 독한 사람이 이 사람. 제가 그 레위인 첩한테 직접 안 물어봤지만 물어보면 이빨을 부득부득 갈 거예요. 자기 살려고 말이야. 자기 멱살 끄집어 대가지고 밖에 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려. 오늘
성경 2절에도 보면 그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음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대요. 행음했다는 단어와 함께 그 다음 화를 냈다. 어떤 문장에서는 이 단어는 화를 냈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의 첩이 그에 대하여 화를 내며 행음했다, 이렇게 직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을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그 레위인 첩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를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행음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화가 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인이 동시에 행음을 했고 맞바람을 피우고 이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첩을 데리고 올 때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능욕당할 위치가 되니까 가차없이 그 아내를, 첩을 짐승처럼, 짐승들에게 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어찌 이 레위인을 향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죄, guilty.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기브아의 거민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여. 요셉이 애굽에 가서 진짜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했지만, 그때 진짜 원망은 누구에게 가겠어요? 자기 형님들에게 가는 거예요. 안 그러게 나를 인신매매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저기 나가서 능욕당하고 죽는 것은, 레위인 첩에게 물어보면 내 남편이 나 집어 끄집어내가지고 그래. 내가 베들레헴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화나게 하고, 바람 피고, 나를 택한 것 자체가 나를 일종의 성적 대상물로 정도만 생각한 거지,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나를 대우지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첩의 아버지. 첩의 아버지가 되면은, 행음에서 왔다면은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죠. 4개월 동안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왔을 때 거기서 좀 사과하고 뭔가 정확히 중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저 이렇게 막 먹게 하고 감정만 풀어주려고 그렇게 해요. 3일 했으면 됐지. 4일 때 또 재우고 5일 때 또 재우고. 자기 사위가 레위인이면은 최소한 5일 날 새벽에는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 어떤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모든 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막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 막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그리하지 마라 이 정도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엘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못했던 거예요. 자꾸 붙들고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기브아에서 유숙할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이 첩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부아의 불량배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가해한 자들이니까 이는 100% 길티,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성연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이 오자마자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여러분, 동성연애는 성적인 취향이 아니고 성중독자예요. 성중독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이즈가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인천에도 이번에 퀴어 축제 한다고 하니까 막 반대하고, 아니 퀴어 축제를 서울에 뭐 하든지 대구에서도 하고 뭐 부산에서도 작년에가 또 하려고 하고 좀 조그만하게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전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즈 바이러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변종도 있고 면역력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뇌로 올라가지고 뇌를 갉아먹어가지고 반신불수가 그렇게 됩니다. 완전 중독. 여러분 이 염안섭이라는 원장님이 있어요. 에이즈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국회에 에이즈에 대한 실태들을 보고할 때 그때 보고한 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7만 명을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봤대요. 7만 명.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기가 2013년만 해도 약 1000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새롭게 1100명이 되는 사람이 새롭게 발생했는데 100% 동성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생기는 거 전혀 없고 수혈을 통해 생기는 건 전혀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이 사람들 치료해줘.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 된대.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성을 가진 존재, 이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어떤 선을 넘게 되면 그 순간 지옥이 되고 말아요. 네 번째, 기부아에 거하는 이 노인은 innocent, 무죄라고 할 수 있겠죠. 무죄 맞습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했고 또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그의 첩도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여자를 그렇게 소유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시대 정신이 그랬어요. 이 노인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용납되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도덕적인 이렇게 잣대로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어린 처녀들이 군대로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속아서 갔어요. 일본에 있는 구급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걔들이 돈 벌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처녀들이 군인들한테 몸 팔고 돈 벌려고 갔겠어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뭐 부엌이라도 뭐 쓸고 닦고 이렇게 하면은 돈 준다. 돈 벌 때가 막막하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가기도 했겠죠. 다 거짓말 시켜서 데려가가지고 이런 것처럼 성폭행을 짐승들처럼 다 그렇게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가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죄는 분명히 영원히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도 없고 재판할 사사도 없는 억울한 죽음이에요. 진범이 누구인가? 주님, 진범이 도대체 누굽니까? 징계받은 사람들은 불량배, 그 민족이 속한 그들을 옹호한 그 집단 다 주님께서 징계를 나중에 이제 20장으로 가면은 하게 되는데 그들만 징계하면 이것이 끝나겠습니다. 진짜 진범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죄의 욕구. 이 죄의 욕구가 진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도 이 욕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못 알아요. 이때보다 더한 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원춘 사건을 아실 겁니다. 지나가는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토막을 300토막을 이상을 냈어요. 뼈를 추려놨다니.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사람 고기를 팔라고 그랬던 거. 사람을 고기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하고도 그 사람이 사형 은도를 안 받았어요. 무기징역 받았다니. 죽은 사람의, 살아있는 그 사람의 인권은 법적으로 다 해가지고 보호해주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진짜 범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기라는 자유와 그 권리, 그 욕구가 진짜 범인인 것입니다. 보험금 타려고 농약을 먹이고, 보험금 타려고 부모 자식 있는 집에, 장모네 집에 처갓댁에 불을 질러버리고,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는지. 루안다 사태를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죽였으니 정권이 뭐라고, 힘을 잡는 게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인간 안에 있는 자유와 권리를 향한 죄의 욕구. 여러분, 동성애는 동성애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주장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심각해요. 점점 확산되게 돼요. 어떻게 확산되는지 제가 알았어요. 동성애자들 어플이 있어요. 앱이 있다고, 앱. 그 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앱이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소개를 하고, 그 소개에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자기 나체들도 올려놓고, 중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올려놓고, 어디 서울 양재에서 딱 찍으면 5km 안에 한 200명 정도, 300명 정도 다라락 잡힌대. 부산도 분명히 그 어플로 서로 하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꼭 그 염안섭 원장, 이 사람은 지금도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가 이제 에이즈 전문 치료 요양병원을 하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문제 저변에 보면은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성적인 자유에 대한 이 갈망, 욕구가 너무 심각해요. 서구 사회는 이미 이 동성애 문제로 거의 무너졌습니다. 영국요? 동성애. 미국요? 제가 미국 갔다 왔을 때 LA에도 그 얼마 전에 동성애 축제가 거기 있거든요. 유명한 축제가. 그걸 하면 보통 25만 명에서 30만 명 모인다고 하니까. 이런 다른 성적, 성을 향한 자유와 권리는 상상을 초월해요.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저 사람이 판사쯤 되면 괜찮겠지, 저 사람이 대통령쯤 되면 괜찮겠지. 대통령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빌 클린턴 보세요. 정상회담 하러 갔다가 윤창중,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제가 필리핀 선교 한번 갔을 때 마닐라베이 반대편에 보면은 파세코라는 유명한 그 쓰레기 더미 마을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뭐 몇 손가락에 드는 쓰레기 마을이, 이쪽에서 뭐 하여튼 뭐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저 반대편으로 쓰레기가 다 몰려. 거기 가니까 애들이 막, 여자들도 그렇고 막 쓰레기 맨발로 그냥 쓰레기를 막 줍고 그래. 근데 그 근처에 이렇게 정말 흐름한 집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쓰레기 더미 위에 사람들 집 지고 사는. 그 여자애들이 서 있어요.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매춘을 하더라고요. 브라질의 슬럼과 마약과 매춘 너무 심각해요. 옛날 도시 소돔과 고모라 다 성적인 욕구와 자유 그걸로 부패했어요. 아프리카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그래도 성적인 타락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사사시대 마찬가지고 우리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은 다 생각하기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제되지 못한 자유와 권리 그 마음에서 악한 열매들이 다 나와요. 살인도 나오고 사기도 나오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살인이 되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아에 이 동성애자들이 있었던 동시에 양성애자들이 있었어요. 동성애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자들 내주니까 관계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양성애자. 처음에 남자 내놓으라고 하니까 성폭행하죠. 우리나라에도 양성애자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문화적으로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원래 동성애 아닌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간 정상적인 사람이 동성애를 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기는 가지고 싶거든. 다른 사람 이성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 케이스가 여러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 임신해서 내가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가 걸렸어요. 아기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대. 알고 보니까 남자가 동성애 하면서 또 이성애를 하는 양성애자. 그래서 그 염한석 원장은 반드시 남자친구를 사귀면 핸드폰을 보고 동성애 어플이 깔렸나 안 깔렸나 그걸 확인해라. 그 사람들은 꼭 어플을 깔아놓고 있다는. 진짜 범인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의 마음. 그래서 19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18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룻기 지나고 사무엘 상하 왕이 있는 시대로 들어가면 진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질까요? 사울 다스리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왕인데 다윗도 성적인 범죄, 살인, 교사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의 왕, 죄인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시대, 중앙집권이 이루어진 사사시대하고는 비교 안 되는 왕권이 강화된 시대 아니겠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근데 여러분 20세기 같은 경우에도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빼고만 전쟁이 100건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100개국 130여 건. 그렇게 죽은 인원만 총 1, 2차 대전 다 합해가지고 6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까지 합해서 다. 왕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왕이 있어도 살인 나고 토막 내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현실입니다. 20세기 전쟁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20세기 전쟁의 큰 주제는 이데올로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고 우리는 공산주의.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죽였어. 이제는 그만하자. 그만했는데도 보면은 전쟁이에요. 물질의 전쟁, 민족주의의 전쟁, 어떤 인권, 자유와 인권을 향한 전쟁, 경제 전쟁.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토막 살인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 그 종말은 비극이라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면 죄가 너희 가운데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왕이다. 주님이 우리의 사사고 쇼페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사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처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첩을 안 얻었다면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처음에 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장인이 쉬고 가라 할지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섯째 날 가서 여섯째 날 안식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정말 있었다면 점심 먹고 가라, 저녁 먹고 가라, 아닙니다. 저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그런 두 번째 그런 죄가 일어날 일들을 미연에 또한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꼭 주일 하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이다. 세 번째, 레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법 중에 하나는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요. 19장에 나와요. 근데 이 레위인은 그 사랑의 법이 자기 마음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끌어내가지고 내버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여자가 거기 안 왔으면 그냥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묵상해봐도 그냥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버려버리고 가려고. 자기 장인이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는데도 그거 아무래도 온데간데 없어요. 이걸 읽으면서 기억났던 것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디서 왔냐? 이런 데서 온 것 같아요. 왜? 나는 지금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그게 이제 마음 심리적으로는 컸을 거 분명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자기 첩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있으니까 싣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토막을 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버린 제사장과 레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첩이고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랬다. 그걸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집어 던져놓고는 그냥 가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의 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남편은 아내의 울타리가 돼야지. 아내의 방패막이가 돼야지. 자기 부인을 자기 방패막이 떡 삼고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인간 다윗도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다윗도 다 죄인이고 범죄자예요. 사울도 우리 왕이 아니고 돈도 건강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왕노릇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고을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너희 고을에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는 상고의 대촌이라. 그가 바로 진짜 왕,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저기서 공 못 차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억울합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거 빼먹고 휴가 못 가는 게 부자연스럽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나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 죄에서 자유, 사탄에게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가짜 기쁨으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의 참 자유, 그게 진짜 왕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의 종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진짜 우리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죄 씻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짜 범인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죄의 욕구입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나도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의 욕망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 따라 성령님 따라 바람처럼 태양처럼 열정적이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요. 18장 19장 1절에도 그때는 왕이 없었다. 그때는 왕이 없었다. 주여 우리에게는 인간의 대통령 왕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정적이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이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니 주여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범인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의 욕구가 진짜 범인이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정과 욕구는 이미 죽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 기쁨,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